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혼부부 시대가 참 그립습니다. 벌써 나도 언젠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신혼부부가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교제가 마음이 든 거라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형제가 좋습니까? 어떤 자매가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형제가 좋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자매가 좋습니다. 서로 얘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교제를 시키면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빠져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형제들의 교제가 밤 늦게까지 하고 늦게 들어가면 자매가 기다리고 있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저 빨리 오지.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 자매 모임을 하고 늦게 들어가면 형제들이 왜 그렇게 늦게 왔냐고. 내가 밥 차려 먹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또 투정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오늘은 효도에 관련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교제하기는 참 마음이 짐이 됩니다. 내가 효도를 잘 하면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좀 안 맞죠? 그래서 좀 부담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효도에 관련한 이런 내용이 이야기가 좀 있어서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서울의 청와대는 무슨 동에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효자동에 있다고 합니다. 효자동이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효자동에 청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효자동이라는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그렇게 살림이 부유한 집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와서 피곤해서 그랬는지 무심코 이불에 그냥 벌썩 들어 넣었습니다. 근데 그 이불 밑에는 공교롭게도 이제 갓 돌질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벌썩 들어 넣었으니 그 아이가 언제 됐겠습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는 그 아이를 보듬고 밖에서 일하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남편이 그 아이에게 느닷없이 그냥 빵을 후려쳐버렸습니다. 빵을 후려치니까 그 아이가 죽어있으니까 더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자식아 왜 네가 죽어서까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면서 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임금님에게까지 들려서 그 동을 효자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에게도 효는 가르치면 축복을 받는다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내용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공자님의 가르침은 참 효를 가르치죠. 근데 공자님의 가르침에 요즘은 삼강오륜도 땅에 떨어진 시대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죽이는 파렴치한 이런 자녀들이 있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2절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효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고 공경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 복을 받는다. 또 땅에서는 장수한다. 네가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듣고 그런 것보다도 순종하고 공경을 하게 되면은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 부분과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가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효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두가 가정마다 어떤 가훈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훈이 있고 또 부모마다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효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가 쉽지만은 이러한 생활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나는 효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윗사람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순전하게 따르는 이것이 순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을 하는 것 같이 부모에게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을 하면은 아마 효도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 말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이런 자를 뭐라고 합니까? 불효자라고 하죠. 불효자. 물론 부모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땅으로는 누구를 섬깁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사회적인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또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는 것처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많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용돈이나 주고 또 맛있는 음식이나 사주고 좋은 곳에 여행 보내주고 이러한 것이 부모에게 내가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말씀에서도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보다도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많이 드린다기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부모들은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부모를 위한 정성과 성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라도 가정스럽게 해주면 부모들은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뭘 객지에 나갔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으면, 무소식이라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또 무관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화도 한 번씩 해서 많은 말 하지 않고 안부만 한마디라도 부모들은 만족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 가정에서 태어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참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어라. 또 교회 가라. 또 집회에 참석해라. 이런저런 말로 잔소리를 좀 하죠, 부모가. 그럼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또 늦잠을 자고 자꾸만 시간이 늦어지거나 하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속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오늘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부모가 일을 시키거나 부모의 생각을 얘기하면 요즘은 자녀들이 그 부모들을 영리합니다. 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가르치고 부모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순종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이실 겁니다. 모든 일에 내가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먼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한 자녀들을 보면 나중에 형편들이 참 어렵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듣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고 또 교회 가라고 할 때 교회 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라고 하면 나가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그러다 공부는 뒷전에 된다.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모 말에 순종을 했을 때는 그래도 부모의 마음에 만족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며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육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자로 받은 자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효도는 먼저 순종하게 하는 생활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효도를 하게 되면 자연히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충성스럽게 잘 섬기게 됩니다.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맛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가 사자를 죽이고 사자에서 나는 꿀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부정한 음식이죠. 또 그는 하나님께서 나시인으로 태어나면서 머리를 자르지 마라 했는데 결국 머리를 자르게 됐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눈을 빼고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내 자식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나?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죽어가는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짐승처럼 살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눈을 빼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삼손처럼 부모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예로는 이방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룻은 남편이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며느리가 참 안타깝죠. 그래서 너는
젊고 그러니까 이 친정에 가서 이 아버지 앞에 가서 다시 살아라 라고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룻은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불효같죠. 하지만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 되신 나오미는 아마 가정교육을 잘 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게 강권했지만 나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비록 시어머니일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러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점겨주신 나신으로 태어난 삼손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얻지 못했고 그 죽음이 비참했지만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그 룻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효도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말씀을 기억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경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며 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바로 공경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많은 은혜를 갚음으로 인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병이 들게 되죠. 병이 들게 되면 자녀들에게 천득거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천득거리가. 뉴스를 들은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중국에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산채로 매장을 해버렸습니다. 산채로. 네, 어머니가 중풍이 걸렸는지 거동이 걸었는지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이틀인가 3일 만에 다시 파보니까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늙으면 부모가 천덕꾸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어리장시켰죠.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일어나서 또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내 자식이 큰 죄를 받을까 봐서 내 자식 잘못 없습니다 라고 자식을 옹호한 것입니다. 자식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병 들었다고 이렇게 천적부가 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모른 척하거나 또 돈이 없어서 내 부모는 또 가난하게 사니까 나에게 줄 유산이 없으니까 나에게 상속받을 것이 없으니까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받은 은혜는 지금까지 먹이고,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돈으로 따진다면은 지금 뭐 A 하나 이런 데는 뭐 2, 3억씩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다 2, 3억씩 부모님이 뒤에서 지금 여기 수업장을 합니다. 그럼 이런 유산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에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해야지. 자식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하고 성공하고 또 속상한 일 없이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면 부모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자기 집에서 먼저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배우기를 보답하라.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배우기를 원하라고 이렇게 배우기를 보답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가정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하면 복을 받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외하면 복을 받고 장수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4절에서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자녀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우리가 늙어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려면은 자녀들에게 젊었을 때 너희들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늙어서 자녀들로 인해서 소외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내가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늙어서 푸대접 받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폭언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가혹하게 체벌을 한다거나 또 무관심하게 방심을 한다거나 학대를 하거나 이렇게 양육을 하거나 가르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이 있습니다. 하는데 행위에 대해서 방법에 따라서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성질이 나면 화를 확 내고 사정없이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아버지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에는 항상 본이 된 가운데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 탈무드에는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어라 하는 이러한 탈무드의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벌을 줬으면 왼손으로는 안아주라. 그래서 자녀가 잘못을 했으면 야단을 치더라도 반드시 그 자녀에게 애정 표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나는 이제 부모에서 떠난 자야. 이렇게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도에서 보는 것처럼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 된 자는 많지 않다. 아비 된 신. 그냥 교육적으로 선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비의 사랑으로 자녀를 안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온전한 효자면은 나도 내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가 온전한 효자를 하면은 자식은 반효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효자가 된다. 먼저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면 자식들도 따라서 효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도는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은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세상 일에만 열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 해야 하는 이런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자녀들 역시 똑같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에만 빠지고 놀기에 급급한 것이죠.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심으면 효도를 거두고 내가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면 자녀들도 그 본을 봐서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쌍스러운 어떤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면은 자녀들은 금방 그것을 본받게 됩니다. 부모를 따라갑니다. 쉽게 받는 것은 안 좋은 것은 쉽게 받습니다. 좋은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특히 부부싸움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자녀들은 그 무의식 중에 다 이 뇌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기들도 언젠가 써먹어요. 자기가 절대 부부싸움할 때는 조용하게 자녀들 없는 가운데서 다른 방에서 싸우든지 그러십시오. 자녀들의 양육은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일에는 어머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디모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외할머니 노이즈와 어머니 누이게로부터 디모데는 어렸을 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길래 말이 있길래 기록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가 바르게 되어 있고 또 선진국이며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영국이죠. 영국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다고 그래요. 영국이라고 합니다. 신사의 나라. 근데 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었는지 이 유래가 역사가 있습니다. 영국은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영국은 원래 바이킹, 즉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들이었는데 이 해적들이 북게르만족이라고 하는데 AD 8에서 10세기경에 노르웨이, 덴마크, 또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그들이 점령을 했고 또 앵글로 색슨족과 함께 영국을 지배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적이었지만 참 머리는 참 우수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해적을 하는데 자기들 자녀들의 교육을 잘못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고민 끝에 훌륭한 후손을 키우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훌륭한 어머니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런 어머니를 찾게 됐습니다.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훌륭한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참 그러한 면에서 참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도덕질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인들을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성들은 강제로 억지로 이제 끌려와서 해적들의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성경을 가르치고 훌륭하게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해적이었지만은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으로 그 아들은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효도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부모들의 책임이 그래서 따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마땅히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책임을 가지고 잘 양육하는 길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부모들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있는 부모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 자식이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판검사에 합격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없고 직장에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어떤 것이 큽니까? 우리는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1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자녀들을 경록히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한 상처를 주다든지 절망을 주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하지 못하면 좋은 효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를 잘 가르치면 자연히 내가 큰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또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잠언 3장 12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아비도 그 기뻐하는 자식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로 안 좋은 것이 무관심이 살아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분명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채찍이 없으면 그 아이는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목표,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도록 그 진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참은 22장 6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앞날을 위해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 우리가 어려움을 취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네가 나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도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평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빵 하나 주십시오. 나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과 배가 뱅뱅이 불러있는데 나에게 빵 하나 주십시오. 어떤 것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한 심령은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목마른 심정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부모를 본받게 됩니다. 부모가 영적인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 역시 부모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에게 대한 교육 열기가 참 뜨겁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한 헌신을 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자신들의 노후 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자식 가르치는 일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생활을, 자기의 몫을 찾아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시켜서 사업자금 내주고, 또 사업자금은 또 손주들 봐줘야 되고, 또 손주들 뒷바라줘야 되고, 끝까지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도 가정교육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맞벌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이 조롱스럽게 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해달라고 다 해주니까 조금 나쁜 거 있으면 그냥 사주고 또 해결해주고 하니까 버릇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이기주의에 취해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교육이 부족한 탓이죠.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많습니다만은 좀 이러한 일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육하고 훈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늙어서도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준 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먼저 된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는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선 자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구원 많이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더 하지 못하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한다고 한다면 이제 온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가르침을 받습니다만 사람은 본을 통해서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선 형제 자매님들은 항상 믿음의 생활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 직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늙은 자매들은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늙은 자매들은 항상 자매들뿐만 아니라 형제들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참 나이 드신 분이 50대 넘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없었어요. 60대 되면 아주 많이 나이 드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우리가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함께 했던 형제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늙어서 우리도 도움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존경했냐? 명절 되면 꼭 찾아가서 세배도 했습니다. 꼭 그 나이 드신 분들, 60대가 되는 어린이분들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세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3층에서 밥 차려주면 우리가 갖다가 떠묻힌다는 그때는 공경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의미에서 나이 드신 분들 별로 상을 차려서 이렇게 밥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복잡하다고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으니까.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면 대접을 받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기,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받은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내가 어른들하고 대우를 못 받아요. 내가 가르쳐야지 내 자식이 부모를 존중할 줄 알지 내가 자식에게 엉뚱하게 가르쳐놓고 내가 대우받으라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성도들에게 내가 병이 되고 잘 가르쳐보면은 내가 늙어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인 거예요. 그래서 좀 하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색스럽기도 하지만은 방에 들어가서 밥 자신 분들은 좀 편하게 자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또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젊은 형제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지금은 남북교회가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지금 60세 이상이, 전에는 우리 개척할 때만 60세 이상은 참 어른이었고 어려웠었는데 지금 60세 이상이 너무 후려버리니까 그 귀한지를 몰라요. 어른들이 귀한지를 몰라요. 너도 어른 나도 어른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사회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버스에서도 노약자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꼭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에서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을 함께 교제하기 어려웠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